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책 또 화면을 보시고 함께 20절 21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김설기 목사님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나이 든 노총각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감을 이제 구하는 중에 마치 어떤 분이 이제 중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전 처음 그 이제 신부감과 함께 어느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 그건 아시죠? 칼로 이렇게 썰어먹는 그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제 접시에 담아오잖아요. 담으면은 이제 묻습니다. 그 고기를 이제 주문할 때 그걸 어떻게 해드릴까요? 묻거든요. 그럼 물으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좀 중간쯤 익혀달라 하는 거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그걸 좀 바싹 익혀서 해주세요. 웰던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처음 이 노총각이 고기 썰어 먹는 식당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으니까 고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으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기를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웰던 미디엄을 모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 주세요. 제가 오늘 다 이렇게 우리 강동교회 오설교를 맡아가고 제가 한 6번째 오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6번째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 한 6개월, 5, 6개월 정도 이렇게 우리 강동교회를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어쨌든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또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최선을 다하신 그 결과 드디어 귀한 또 목사님의 아마 이번 주 중에 오신다 그러죠? 이사 오신다 그러죠? 이런 되어지는 1년 내 이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님 모시는 그런 교회들 누누이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항상 문제 많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참 본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가운데 왜 그렇게 시끄럽고 이견도 많고 막 정말 그 오시는 분이 참 이렇게 참 기쁨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우리 강동교회를 보게 되면은 모든 게 참 일사천리로 당의 장로님의 역할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화합하시고 뭐 이렇게 물론 그 간에 좀 이견도 있었겠지만은 또 그 모든 이견들을 또 이렇게 서로 모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또 귀한 목사님을 또 이렇게 모시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역시 강동교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이 일을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또 임시당회장 하면서 또 기도도 했습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이제 드디어 우리 국강수 목사님이 아마 이번 주 12일 날 좀 보니까 나오네요. 12일 날 이사 오시기로 이제 되어 있고 이제 한 달 중 후에는
또 이제 또 위임 또 예배도 이제 드려야 할 터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어려운 고비는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만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천일 특별히 잔치를 앞두면요, 항상 보면은 뭐 개인이 시험 당하든지 소그룹이 시험 당하든지 크게는 교회가 시험 당하든지 항상 그렇게. 왜냐,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의 이 방해를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든 과정 절차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기도해서 또 목사님의 그런 협력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일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쨌든 앞으로 우리 강동교회가 더 큰 부흥의 새로운 단계로 약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또 협력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뭐 길 건너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또 자주 또 우리 목사님하고도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강동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돕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 경북로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했어요. 강습회를 했는데 거기 그 강습회에 이제 그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 신종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이번에 원래는 분당 우리 교회 부목으로 계시다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분립한 그 고향 쪽에 그 교회에 이제 목회를 참 잘하시는 그런 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특히 이제 주일학교의 어떤 탁월한 어떤 경험을 가진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설교 중에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잊지 못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한 번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제 고등부를 담당했대요. 고등부를 담당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날 주일날 새로운 고등부 신입생 하나가 왔더래요.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는 처음 온 것 같아. 그런데 왔는데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째려보고 있더래요. 째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몇 주 지나고 물어봤대요. 너 왜 그러냐? 피식 웃더래요. 피식 웃더래.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목사님? 그런데 이제 한 주간 지나고 그 다음 주간 왔는데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서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막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개별 상담을 물었대. 너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돌변했는지 모르니까, 사실은 제가 해커입니다. 해커 아시죠? 나무 컴퓨터 막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 뒤져보고 막 이렇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해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무실에 있는 해커, 인트라넷, 그 큰 교회는요, 인트라넷이라는 이 온라인 서비스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커들이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면요,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이 컴퓨터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해커니까 그게 목사님, 자기 담당 고등부 목사님 이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막 다 하도 뭔가 다 살펴봐서, 왜? 혹시나 이 목사가 말이야, 이상한 뭐 야동 같은 거 안 보나, 뭐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뭐 지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남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막 컴퓨터 막 그 하드디스크 들어가가지고 막 다 살펴봤대. 그런데
깨끗하더래. 깨끗하더래. 그 자신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자분이 어딨나 싶은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친구가 태도가 바뀌었다는, 태도가 바뀌었다. 목사님을 보는 그 눈빛도 다르고 이 태도도 다르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런 눈빛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구글 아시죠? 그 구글 직원 가운데 한 분, 김태원 씨라는 분이 있어요. 김태원.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모집을 했어요. 자,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면접하는 날 그 회사에서 면접생들에게 당신이 평소에 쓰는 노트북을 다 들고 와라. 평소에 쓰던 새 거 사오지 말고 당신들이 평소에 작업하고 있는 그 노트북을 다 들고 와라. 그래서 이제 이 신입에 지원한 사원들이 이제 자기 쓴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면접실에 딱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앞에다 딱 놨어요. 놓고 이제 면접을 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노트북을 놓고 밖에 나가라고. 그 잠시 기다리라고. 노트북을 놓고 그리고 이제 이 신입 사원들이 밖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그 신입 사원이 지원했던 그 사람 갖고 온 이 노트북을 다 일일이 살펴본 거예요. 왜 살펴봤을까? 바로 그것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면접을 해서 물어봐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평소에 항상 들고 다니고 항상 사용하는 그 노트북을 다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 가운데 평소에 인터넷 즐겨찾기 딱 들어가서 이 사람의 평소에 어떤 것을 즐겨 찾아보고 있는가.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유일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살펴보면 안다. 아마 이런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접생들의 그 노트북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를테면은 평소에 뭐 경제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그 관심 분야에서 많은 것을 찾아본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뭐 주식에 관심이 있다. 뭐 주식 계속 이런 부 평소에 뭐 통신 뭐 이런 뭐 정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색하고 찾아보고 해서 이제 면접을 해서 정식 사원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이것은요 정말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가. 오늘 보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실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이 제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갔을 때는요, 그때는 사실 가택연금 상태,
주로 이제 그 당시에도 미결수들은요 가택연금 상태에다가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흉악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다고 판단되어서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고 판단될 때는요 미결수로 비교적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입니다. 1차 이 투옥됐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거기에 파송해서 그 신방도 가게 하고 바울의 옷가지도 갖다 주고 뭐 돈도 갖다 주고 했던 이유가 미결수 가택연금 상태에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황제가 바뀝니다.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로 바뀌어요. 네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네로가 제일 싫어했던 세력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로 바뀌는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도 이제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느냐, 수비대 안에 감옥으로 이송되어 갔어요. 이 수비대 안에 감옥은 정말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황제가 바뀜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그 상황. 그러니까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그 23절 이하에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1절, 23절을 보세요.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걸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둘 사이. 그 둘 사이라고 하는 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즉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사람이 이런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 속에 놓이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상황을 25절 읽지 않았습니다. 25절 보면은 어떻게 그가 표현하냐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어요. 그 같은 죽느냐 사느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 같은 불안한 상황이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인들 그 죽음을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죽음의 기후 속에서 자신마저 자신의 삶마저 빼앗길 이런 급박한 상황, 죽음의 공포, 두려움 속에 그런데 바울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 21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 살아야 할 이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지금 바울은요 어떤 인간적인 사사로운 어떤 도움의 손길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 붙들린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시련과 고난, 역경에 바람이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한순간 시험 당할 때에 그 교회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람 손에, 인간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요, 그 교회는 시험 당합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와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굳건히 붙들려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 트위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트위스트라는 영화는 춤추는, 그걸 말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트위스트라는 태풍, 미국의 그 대륙에 토네이도, 해오리 바람, 강력한 해오리 바람이, 그걸 두고 이제 트위스트라고, 트위스트. 그런데 그 강력한 해오리 바람, 시속 200km 이상의 강력한 그 엄청난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뭐 엄청난 그 트레일러도 그냥 막 그 해오리 바람이 휘다가 날아가 버리고, 뭐 사람은 말할 수도 없고, 그 지나가는 그 지역의 모든 집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참 다급하니까 어디로 피했냐면요, 그 집의 지하실로 내려가죠. 그리고 문을 잠겼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지하실 내려가는데 지하실 중간에 이 쇠기둥, 말뚝이 있었어요. 말뚝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자신 몸을 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엄청난 무서운 토네이도가 지나가는데요, 지하실 문을 닫아놨는데 문이 그냥 확 뜯겨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엄청난 그 토네이도의 압력, 기압에 갖고 다 빨려나가고, 다른 거 다 빨려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와 말뚝에 쇠사슬을 묶어놓은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강력한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해 날려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 엄청난 튼튼한 말뚝에 자신들의 몸을 묶어놓고 그것을 의지했을 때 살아남는 같은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 힘든 모진 토네이도 같은 이런 바람이 휘몰아쳐 올 때에 우리가 피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강력한 그 능력, 그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와서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의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다. 이 사도 바울.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21절 그 말씀,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나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사실 여기에 산다,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이것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 근본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21절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참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이 살아있는 몸뚱아리 우리 생명 유지할 때야 뭐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 몸도 내 것 그렇게 착각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세요. 죽을 때 자기 것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것 하나도. 내 생명 내가 좌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을 때 그렇게 참 재물도 많이 모아놓았지만은 그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창고, 내 양식, 내 먹을 거, 뭐 온갖 거 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히 살려라 했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에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청량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오 목사님이라고, 고향은 여기 경북 의성, 고향 교회가 구천 교회입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거기에 오 장로님이 계셨어요.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몇 해 전에. 그 자제 오 목사님과 제가 서울에서 같은 교회에 섬겼어요. 그 오 목사님의 인척 사촌관이 지금 사랑교회 오 목사님, 서로한교회 총회장 되시는 오정호 목사님 다 사촌관이. 그런데 오정호 총회장 오정호 목사님의 삼촌이죠, 삼촌. 그런데 삼촌 오 장로님이요. 어떤 분이냐면요. 평생을 종치기로 살았어요. 부천교회 종치기로. 저도 그 교회 가본 적이 있어요. 옛날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종탑도 있고. 평생을 새벽 종치는 종치기로 살았대요. 장로가 되고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도 이제 그 세종이 바뀌고 차엠벨로 바뀌었을 때도 차엠벨을 울리기 위해서 새벽잠 일찍 일어나셔갖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평생을 믿음으로 사시다가 이태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오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오 목사님 수원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 목사에게 야야 산에는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단다. 그래서 저마다 다들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호랑이도 없어지고 늑대도 없어지고 그들에게 매번 잡아먹히던 토끼만 남아있더라. 목회하는 목사에게 토끼만 남아있더라. 그렇게 위협적이고 모살게 굴고 했던 그런 세력들은 다 사라지고 토끼만 남아있더라. 네 목회가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주님께 다 붙들려서 어쨌든 목회 잘해라.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목회하거라. 그 아들 오목사님이 그 아버지 그 귀한 장로님의 유언을 받들고요, 한 5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요, 수원에서 정말 비선도로 개척했어요.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고 모든 성도들을 화합하고 하나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서 지켜 나가는 은혜로운 교회 되니까요. 그 교회가 그 코로나 그 위기 속에서도요, 교회를 상하는 성도들이 똘똘 뭉쳐갖고요, 그 위기를 이겨내고요, 지금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시작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마지막을 정말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기도 이제 우리 어른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른 참 많으신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어른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참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을 잘 장식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남길 것인가. 마지막 순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 순간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전에 과거에 내가 뭐 잘했던 것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참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제 오늘 이제 끝납니다. 16일 동안에 참 이렇게 기나긴 엄청난 그런 장도의 길을 이제 지나고 이제 마지막 오늘 폐회를 하는데, 우리 한국 선수단 했던 경기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경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000m 남자 이 계주,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30m 이 계주가 있었어요. 그 계주에 최인호, 최광호, 정철원 선수가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를 봤거든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바퀴를 3000m 바퀴를 다 돌고 마지막 1초도 안 되는 그 시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1초도 안 되는 시점까지 되면은 그냥 눈깜빡 사이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1초도 안 되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다 왔어. 왔는데 막 이제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그래가지고 막 허리를 펴고 두 손을 팍 하면서 그냥 막 가가지고 태극기 받아오고 막 승리에 막 그거를 막 사람들이 막 보이고 세레머니를 보이고 막 난리가 났어. 이를 모르는 TV 보는 저도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환속에서도 막 처음에는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속의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알고 보니까요, 대만 선수가요, 우리 한국 선수하고요, 그 차이 0.01초, 참 계산해 나옵니다. 0.01초, 0.1초도 아니고 0.01초 차이로 대만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발을 그냥 싹 받아들였어. 정말로 간발의 차이, 간발. 그래도 간발이 차이라 그러잖아요. 발을 쫙 받았는데 대만 선수가 이겼다는 거예요.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간발의 차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참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0.01초 차이예요. 이 정철원 선수는요, 곧 이제 군대 갈 나이라 금메달을 땄으면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뛰었던 최은호 선수도 같이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이고야, 어째 이러니. 그러니까 금메달도 놓쳐버리고 병역 특례도 놓쳐버리고, 내 생각에 그 부모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그 상황이.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사자성어가 기억나서요. 유정의 미, 유종의 미, 유종지미. 무슨 말입니까? 처음 품었던 마음을 잃어버림으로써 안타깝게 여긴다는 뜻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처음 품었던 마음, 마지막까지 가져야 되는데 끝이 잘못돼 버렸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나 다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길 다 만류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멜리도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끌어안고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지금 그 길에 40명의 식음을 전폐한 자객들이 매복에 있다가 선생님이 올라오면 그냥 살해해버리려는 무서운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리 올라가려고 하느냐고 만류했어요. 주변에 제자들이 만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남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어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에 대한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로 새로우신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정말 바울 사도의 이 같은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 삶의 의미,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 교회를 갖고 가시고 또 세워 가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이 강동교회가 큰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곧 이제 새롭게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열심히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또 여기에 와서 우리 귀한 강동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 또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고 또 우리 성도들도 또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다짐,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진정한 물음의 답을 안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 같은 믿음의 결단과 함께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항동교회 또 귀한 목사님 또 세우시고 또 한돌교회는 또 위임식 예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와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인도함 받는 복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